창조 시대부터 귀환 시대 뒤에 이제 침묵 시대까지 10개의 시대가 있는데 이 10개의 시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흐름하고 요 기본적인 이 키워드 4개씩만 잘 알고 있으면은 성경 전체를 읽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되게 도움이 될 것이고 막연하게 읽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복습하는 셈으로 창조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왕권 성립 시대까지 했죠. 성립 시대까지 여기까지 한번 가면 다 같이 한번 제가 시대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4개씩 한번 키워드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여기까지 저번에 우리 시험을 여기까지 봤죠.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성경이 이거 제가 저번에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 이렇게 시험에도 나왔지만 요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알고 계시면 이제 성경 읽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배웠던 우리 왕권 성립 시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왕권 성립 시대 다윗까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이제 4가지 성경적 사실 한번 읽어보고 시작. 유다, 이스라엘, 이 말은 맨 처음에 유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실족했던 사건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얘기까지 우리가 왕권 성립 시대인데,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이 왕권이 분열합니다. 분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시는데, 이 왕 자체가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이제 선택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다윗 이후에 있었던 솔로몬에 대해서 배우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상하에 나눠져 있는데, 역대상하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열왕기 상하를 하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열왕기라고 해서 왕이 10명인 줄 알았어요. 열왕, 그 열자가 아닌데 열방할 때처럼 모든 이란 뜻인데 이걸 제가 몰라가지고 열왕기 상하인데, 우리 한번 줄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줄거리 돼 있죠. 시작. 북왕국은 줄기차게 19명의 왕 모두 7명은 자연사했고 나머지는 다 살해되거나 독살당했습니다. 이렇게 초지일관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 20명 중 8명이 다윗의 길을 걸었지만은 또 갈팡질팡하면서 멸망을 향해 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나라의 처한 현상하고. 우리나라는 저 밑으로는 일본, 또 위로는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을 겪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은 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또 남쪽의 애굽 문명 사이에 껴가지고 쥐락펴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셉의 가족, 그 아브라함의 가족 7명, 야곱 때죠. 야곱이 요셉 때문에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쑥 들어갈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세계적으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애굽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렇게 뭐예요? 치고받고 하는 전장의 소용돌이에 있었다는 거. 근데 애굽 문명이 쇠퇴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잠깐 쇠퇴한 그 틈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그 안에서 그 약속의 땅에 있던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얘기를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시 이제 왕국 분열 시대 가면은, 이 왕국 분열 시대 때 이 분열된 것이 항상 내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 북한이 중국과 또 러시아의 영향을 받고, 또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고 또 있는 것처럼, 주변 강대국에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국 분열 시대 보면은 애굽의 세력과 또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세력이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길을 걸을 때 그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스라엘 자체도 멸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왕권도 막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왕국이 분열됩니다. 분열이 되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들 12지파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남유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그 위에 이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남북이 분열되는 사건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200년 동안 남유다를 지속시키시다가 결국 그들도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는 와중에 애굽 세력과 메소포타미아 세력의 원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그냥 세계사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열왕기 상하, 그래서 왜 솔로몬부터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솔로몬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 이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부터 열왕기 상하가 시작됩니다. 사무엘 상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로 딱 마무리되는데 그 다음부터 솔로몬 시대인데, 솔로몬이 참 잘했으면 좋은데 이 인생이 솔로몬 때문에 남북이 이제 분열되는 원인이 이제 단초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까지의 얘기가 열왕기 상하입니다. 우리 배경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 보면은 자료가 있어요. 자료. 자꾸 보면 솔로몬의 행장에 적혀 있더라. 유다 왕 역대 지략에 적혀 있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적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성경 외에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처럼 그렇죠? 그런 이제 왕들의 그런 기록된 그런 왕의 지략이라는 게 왕의 그 왕조의 이야기를 다룬 책들이 남유다에도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있었는데, 그런 책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기준으로 해서 책과 함께 열왕기 상하가 적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적혀 있는 기간의 내용은 언제냐면 다윗 왕 통치 말기부터, 다윗이 이제 운명을 다할 때부터 언제까지냐면은 남유다 왕의 마지막 왕인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가 약 420년간의 얘기가 열왕기 상하에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 열왕기 상이 잘 볼게요. 우리가 됐죠. 자, 창세기 누가 적어? 저자가 누구죠? 모세. 출애굽기 저자가 누구죠?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자가 누구죠? 모세죠. 모세가 누구한테 적은 거죠? 아브라함 시대에 적은 건가요? 아니죠.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적은 게 모세 오경인 것처럼, 이 열왕기 상하는 누가 적었냐, 언제 적었냐, 이게 중요해요. 언제 적었냐면은 바로 이 포로 시대에 적혀집니다. 포로 시대. 그러니까 이때 적혀진 게 아니에요.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냐, 그 우리가 끊이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된다고. 근데 왜 그 나라가 끊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되냐,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냐,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자 누군지 모르지만 그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기록하게 하시면서 도대체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이 역사를 쭉 정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포로지만 그들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포로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포로인 그들에게, 포로인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정신교육 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아시겠죠?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역사가 끊어질 뻔했는데, 사실상 포로로 잡혀가면 다 끝나잖아요. 나라 자체가 다 찢어지고 벌써 없어져 버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 모든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그들이 참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버리면, 이 말씀 약속의 기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들은 그냥 바벨론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돼요? 저희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미국 그러니까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오고, 또 스페인에서 오고, 또 영국에서 와가지고 저 아메리카 대륙을 다 접수해버리니까 그들의 역사가 하나도 남아있지만 다 사라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들은 뭐냐,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서, 똑같이 포로, 여기 보세요. 이때 출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이 야곱이 요 뒤에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내가 알려줄게 그러고 기록 안 했죠, 그렇죠? 그때 포로 시대 때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시고,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디서 왔고 왜 이런 관계가 있는지, 너희들의 정체성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뒤집어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열왕기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이 독자가 누구라고요? 포로된 유다 백성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런가? 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잘 알면 돼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잖아요. 그냥 읽잖아요. 그렇죠? 말고 누구에게 적혀준지, 누가 왜 적혀진지 이 목적을 잘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